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막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즉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마땅한가를 설명하는 믿음의 권면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말하는 건데요. 1, 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이 말씀은 들었잖아요.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 이제 2세대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그러면 온전히 다 누렸는가? 참고로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복의 상태,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도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찬 복음을 들은 우리도 복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음에 믿음을 결부시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표정들이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지금 그 말씀에 믿음이 결부가 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나예요. 내가 문제거든, 내가. 2절 말씀을요,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누리는 믿음이 있는데, 누리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 그러니까 왜 자꾸만 순종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감정도 좀 상하는 것 같고, 내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쭉 가다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믿음,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미 들었다 말해요. 뭘 들어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아야 말이죠. 아마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럴걸요. 아니 하나님 그때 이삭 통해서 주신다면서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살리시지 않겠어? 뭐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래서 왜 제가 그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세요? 말씀을 자꾸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벽한 복,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완벽한 상태, 복의 상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대요. 그러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건데 왜 그 복은 고사하고 마음의 평안조차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죽네 사네 이러면서 사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분을 막 올가매고 막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이걸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사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겉보기의 모습은 별로 차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쪽 나 쪽으로 있는 분들도 오히려 많아요. 왜요? 내 열심이 또 있는 분들이 있거든. 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또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게 안 좋은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 죽지 못한 내 자아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